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자,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위드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일상회복 1단계에 들어갑니다. 일상회복 1단계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코로나 확진자가 더 많아질 것 같은데 그 많아진 가운데서 저희를 지켜주셔서 세상이 교회를 탄압하지 않고 교회를 손가락질하지 않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셔서 저희를 지켜주세요. 주님, 저희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아직 연락을 못했던 학생들이나 예배에 나오지 않는 학생들을 저희가 연락을 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그 연락이 닿아서 저희 모든 학생들의 마음을, 저희 모든 학생들의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제공해 주셔서 정말 건강한 예배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저희가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저희 아이들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가운데서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제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저희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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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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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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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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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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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다시 한번 영광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다시 한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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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방언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다시 한번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장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장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다음으로 조가연 자매님 나오셔서 나눔 및 기도 해주겠습니다.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무사히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학생들을 이끌어 주시어 빨리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지난주 동안 지은 죄를 이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힘을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게 해주세요. 세상의 명예가 아닌 항상 주님만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앞서서 또 내가 알고 있는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헌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돈과 명예와 세상 권력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백성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러한 행복 안에서, 이러한 복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할 때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든 현장에 예배 있든 예배 가운데 있든 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고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짧습니다. 에스겔 42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에스겔 42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마지막 20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당을 측량하는데,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우리가 큐티 본문, 주중에 있었던 큐티 본문이었는데 에스겔 42장 15절에서 20절, 제가 큐티 본문 중에서도 한 단락을 잘랐어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성전에 대한 환상을 묵상을 했어요. 그렇죠? 이 성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지 몇 년, 그리고 예루살렘과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한 지 14년 첫째 때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중에 이스라엘로 데려가세요. 지금 원래 현실은 다 폐허예요. 죽은 시체들이 널려 있고 성벽은 다 무너져 있고 연기가 자욱한 그런 곳인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환상 중에 데려가신 그곳에는 멀쩡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 성전, 그것도 굉장히 현대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멋있는 모습 그냥 보여주고 끝난 게 아니라 치수를 자로 재가지고 몇 척인지 몇 척인지, 우리는 센치 단위를 쓰지 않습니까? 보통 킬로미터 단위를 쓰잖아요. 근데 척 단위를 쓰는 거예요. 손바닥 크기 가지고 몇 척인지를 재는 거예요. 근데 이 척을 재는 건데 이 단위도 다르고 또 너무나 디테일해 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너무 지나치게 설계도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거 아닌가? 이 TMI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제가 특히 문과 출신이거든요. 문과예요, 저는. 그래서 한 주 동안 큐티하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설계도 같은 본문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은 본문을 몇 번이고 큰 소리를 읽었어요. 희영이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몇 척이요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 읽었어요. 근데 이렇게 본문이 어려우니까 제가 이번 주 큐티를 하면서는 정말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루하루. 그러니까 제가 기준을 정한 게 하나 있는데 저한테는 그 거룩의 담이 큐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며칠씩에 미리 큐티를 몰아가지고 해가지고서는 그래서 영상을 찍어서 올려놨었거든요. 근데 기준을 정한 게 있어요. 하루에 딱 한 개만. 그래서 저는요 내일 큐티 오늘 하루 하고요. 내일은 그 모레 큐티를 하는데 딱 하루에 한 개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개씩만 하는 거예요. 그게 제 거룩의 담인데 간절히 붙들었어요. 하나님 오늘 12시가 지나가기 전에 이거 올려야 되는데 안 깨달아집니다. 이러고서는 계속 붙든 거예요. 놀랍게도요. 진짜 놀랍게도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너무나 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게 다 나누면 좋겠지만은 그 중에 맨 마지막 부분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성전의 담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우리가 붙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은요 에스겔이 회복된 성전 안 곳곳을 살펴보게 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본문 20절 하반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다시 읽어볼게요.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하나님이 회복하신 성전의 특징은 바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정확하게 나누는 담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된 성전이 보여주는 분명한 특징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에 확실한 구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회복에는. 사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이신 이 성전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저 가나안 팔레스틴 땅에서 다시 세워질 성전이구나가 아니라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신학적으로 그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의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에 대한 환상이에요. 우리에 대한 환상이에요. 너무나 복잡한 설명 안 할게요. 우리예요. 우리. 에스겔의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교회를 가리키는 그림 언어인 거예요. 그림 언어.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성전의 마지막 파트 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담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회복의 본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본질. 뭐죠? 교회의 회복. 하나님 백성의 회복은 뭐죠? 본질이 거룩의 담이 쳐지는 거예요.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고 날카롭게 구별하고 거룩한 담 안에 머무는 거. 그게 회복이라는 거죠.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란 말은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 카도시인데 이 말의 어근이 어디서 나왔냐면 분리하다. 구별하다. 그러니까 구별하는 거룩한 담. 거룩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담. 이 말 자체에 이미 거룩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구별, 분리. 거룩이라는 특징이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구별되시는 거룩한 분이다라고 가리키는 게 그렇게 거룩한 분이라고 고백하기에 합당한 유일한 분이다라고 가리키는 게 구약 성경인 거죠. 하나님만이 이 세계에서 구별되시는 유일하게 구별되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유일한 대상이 바로 이스라엘 뿐이에요. 이스라엘 뿐. 하나님이 회복하신 이스라엘 곧 신약의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죄악된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된 유일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의미하는 헬라어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잘 알고 계세요? 에클레시아. 이게 상식이에요. 이게 교회라는 말도 되고 민회라는 말도 돼요. 헬라어로. 근데 교회를 할 때 에클레시아를 썼어요. 이게 분리, 거룩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갖고 있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에크,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밖으로, 클레시아, 칼레오라는 단어, 부르다라는 단어에서 불러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두 개가 합성이 돼서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몇 명이 모인 게 아니라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에클레시아. 우리 눈에는요, 우리 눈에 아예 그냥 테두리가 쳐져 있지는 않아요. 교회 자체에. 교회가 카페에서 모인다고 해서 담을 두고 모이진 않지 않습니까? 막 레고로 블록을 쌓아놓고 그렇게 모이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에클레시아를 밖으로 부르셔서 거룩하게
하셨다고요. 이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거룩의 담이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의 담이 딱 쳐진 거예요. 에클레시아. 이것이 고백이 되고 믿어지는 게 신약의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위로이고 소망입니다. 이게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요, 더 이상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에클레시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를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이것은 우리의 자신감과 자존감의 근본이 될 수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막 자신감을 가지라, 자존감을 찾아라 막 이러면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데 우리의 자신감, 우리의 자존감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이 거룩한 나무로 둘러 쳐주신 그런 회복된 백성이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구별하셔서 자기 자녀로 삼으셨다. 이게 우리 자존감과 자신감의 근원이 돼야 돼요. 내 얼굴이 좀 이쁘장하지. 내가 공부를 좀 잘하지. 이런 거는요, 금방 무너집니다. 우리의 자존감과 우리 자신감의 근원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500척이나 되는 담을 둘러싸으셔서 속된 것과 이 거룩한 것을 구별하시는데요. 이 500척을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해 봤어요. 500척. 그래서 엔터를 딱 눌러봤어요. 구글에다가. 그랬더니 200m라고 돼 있더라고요. 155m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셈법이 조금 달라요. 이 셈법이 좀 달라서 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성전은 200m 이상 될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작은 테두리예요. 500척, 500척, 500척. 이렇게 작은 정사각형의 담을 중심으로 그 안에는 거룩하고 그 밖에는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그 담 안에 들어오게 된 거룩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쁨이고 우리의 소망인 거죠. 이게 이 좁은 곳에 들어왔다는 것이 이 좁은 그 담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 담 안에 들어왔다. 감사하다. 다행이다. 위로다.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요, 넓은 길로 가지 마라.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그러셨어요. 그렇죠? 넓은 길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넓으니까 여러 사람이 가서 부딪히지도 않을 거예요. 널널할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넓은 길, 넓은 장소가 얼마나 각광을 받기 시작합니까? 캠핑도 하러 다니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좁은 길로 가라고 하세요.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그 담을 500척의 담을 뛰어넘어 가지고 그 밖에는 더 넓은 데니까 넓은 데로 다니는 거, 그거 자유가 아니에요. 오히려 선택받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택받지 못했다. 학교에서 한 반에 가보면 믿는 사람들은 절대적인 소수입니다. 그렇죠? 너 예수 믿니? 예수 믿니? 물어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당연해요. 근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회복하신 성전 담 안으로 들어온 소수만이 이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백성들인 거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복권에 당첨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로또에 당첨되는 거 대단한 일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게 대단한 일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200m가 안 되는 500척의 이 정사각형 담 안에 들어온 것은요, 이거는 우리가 갇힌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은 거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백성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나 저 천국에서나 우리가 영원히 누릴 특권이에요. 이게 행복이에요. 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담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담 안에 있는 넓은 폐허, 담 밖에 있는 넓은 폐허를 쫓아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사는 거 결코 자유가 아닙니다. 그거 자유가 아니에요. 담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거룩하신 주님이 쳐놓으신 그 담 안에 있는 게 복이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인생 최고의 자유예요. YOLO, Your Only Life Once잖아요. 인생 한 번밖에 못 살아요. 담 안에 들어오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거룩이라는 담을 놓으신 것은요, 이 환상이 처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 노예였던 이스라엘 데려다가 이렇게 놓으셨잖아요. 꾸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명령하신 게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계속 나와요. 거룩하라였어요. 레위기 11장 45절이 대표적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을 필두로 계속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시작부터 꾸준히 그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사람들은 반드시 타락한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방 사람들이 아무리 옆에 붙어서 미신적인 행위를 하고, 여러분 우상 섬기는 게 음행하고 완전히 붙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들어가면요, 남자가 모르는 여자와 그렇게 음행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게 농사를 잘 짓게 만들고 대박을 만드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요즘 그 퀴어 축제 같은 거, 정치인들이 왜 그렇게 거기다가 신경을 쓰고 지지를 하려고 하고 보호를 해주려고 하나? 저는요,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요. 음행을 쫓아가면서 그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권력을 얻어보려고 하는 모든 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난리를 치고 옆에서 난리를 치고 퀴어 축제를 막 하고 막 사람들이 잘 다니는 동선에다가 우상을 갖다가 세워놓고 섬기고 있어도 그래도 이스라엘은 거룩해야 했습니다. 그들로부터 분리돼야 됐고 구별돼야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기 직전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열왕기 하를 보면요, 남유다의 악한 왕들이 우상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안에다가 두고 그거를 섬기라고 했어요. 성전 안은 적어도 거룩하게 보존이 돼야 되는데 거기 안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문을 다 뜯어버리고. 이스라엘이 심판받은 이유요,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쳐놓으신 담을 넘어가는 것은요, 자유가 아니라 심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지 않은 백성은요, 자유롭게 사는 백성이 아니라 심판을 자초하는 백성이라는 것.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이 세상에서 짐승과 같이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싸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구별이 아니라 혼합으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혼구멍을 내셨어요. 심판을 내셨어요. 다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멸망당한 이스라엘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이 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은 담을 두르기까지 확실하게 구별하고 분리되는 거룩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거룩의 회복. 완전한 구별, 완전한 거룩의 회복이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거룩의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에클레시아, 교회에 성취된 거죠. 교회에.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안 짓는 사람 없습니다. 마음과 행위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지 거룩을 유지할 수 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회개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대목이 나와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의 부흥은요, 사람 많아지는 게 부흥 아니에요. 여기에 몇 명 더 앉았다고 해서 부흥됐다, 많이 앉지 않아서 부흥이 안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활기가 도는 그런 교회가 부흥된 교회가 아니라 거룩을 회복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부흥을 경험하잖아요. 다시 살아난 리바이벌이에요. 바이브 살아나는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리바이벌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되는 거룩의 회복을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1907년도에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부터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정말 그 선교사님 도와준다고 옆에서 비서로 있던 사람이 선교사님한테 그 가야 될 돈을 자기 주머니에 막 집어넣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앞에 나와서 그걸 고백을 해요. 막 자기 친한 친구의 유산을 갖다 정리해 준다면서, 그러면서 이 과부가 된 자기 친한 친구의 아내한테 돈을 이렇게 주는 과정에서 일부를 자기 주머니에 넣었던 사람, 길선주 목사님이 회개를 해요. 그 당시 장로님이었는데 그런 일을 했어요. 회개를 해요.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령의 능력이 장대현 교회를 그리고 평양을 붙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거룩의 회복이 일어났어요. 술집들이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술집들이.
물론 술집을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망하길 원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종류로 바꾸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돌려놓으신 담의 경계를 확실히 하는 거룩의 회복을 가리켜서 이 교회의 참된 부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부흥은 거룩의 회복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거룩의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성령 충만한 중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룩한 부흥으로 나아가는 중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거룩은 어른들이나 하는 거야. 거룩은 저기 본당에 올라가서 성경책을 끼고 넥타이에 양복을 딱 입고서는, 그리고서는 1시간을 부동자세로 앉아있는 저들에게만 있는 거다라고, 저분들에게만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죄송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적용을 위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일주일을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만 살 수는 없어요. 그렇게 섞여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계십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살고 계십니까? 거룩하게 살라는 것, 구별되게 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외톨이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왕따 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 다니엘은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남는, 그 거룩하게 구별되고 분리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줬어요.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을 다 배워야 했거든요. 처음에 귀족 출신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안 먹겠습니다.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니까 다니엘의 얼굴이 제일 뽀얗고 이쁜 거예요. 고기를 먹은 사람들보다. 제가 이 다니엘서 읽을 때 우리나라 개역개정 성경 말고, 개역 한글 성경 말고 흠정역이라는 성경을 봤더니 되게 재밌어요. 다니엘이 뭘 먹겠다고 하냐면 콩만 먹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콩만 먹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웃겼어요. 콩만 먹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콩만. 고기가 아니라 난 콩만 먹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주님 앞에서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겠다는 이러한 결단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과 설교를 하고 있는 제가 이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올해 마지막으로 대학 입시가 이제 수능 위주로 바뀐대요. 그렇죠? 예전에는 수시 위주였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중요했어요. 수행 평가가 중요했어요. 근데 이제 수시가 수능으로 바뀐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바뀌면요, 제가 경험했던 고3 때랑 정말 똑같아집니다. 한 10월, 9월쯤 되면요, 고3들이 교회에서 자취를 감춰요. 그렇죠? 저 때 그랬어요. 자취를 감춰요. 고3들이 교회에 나오면 이상한 거였어요. 저는 고3인데 끝까지 나오긴 했지만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장로님의 아들, 권사님의 딸인데도 고3이면 교회에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도전할게요. 이제 여기 고3 없죠. 지금 고3 없어요. 내년부터 고3 되실 분들, 예비 고3들이 있어요. 도전할게요. 우상에게 바친 고기 먹지 마십시오. 그거 먹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구별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십시오. 그게 거룩입니다. 여러분이 학원에 빠지고 주일 예배 드렸어요? 수능 점수 안 떨어져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수능 그 입시 보는 거 보면요, 공부를 잘 하다가도 그날 컨디션 안 좋아서 10점, 20점 금방 깎입니다. 그렇죠? 학원 가서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그렇게 공부해가지고서 코피가 터질 정도로 공부를 해도 그날 컨디션 안 좋으면은 점수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수능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학원에 가서 좀비처럼 앉아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성적 오릅니까? 그 시간에 차라리 예배를 드리는 게 맞아요. 죄송하지만 내가 학원에서 좀비처럼 앉아 있는다고 내가 꿈꿔온 미래에 가까이 저절로 다가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맞잖아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제일 된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빼놓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 빼놓고 이 세상에서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공부를 하기가 싫지요.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게 사실입니다. 거룩하기를 결단하십시오.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남자 학교였거든요.
지금 공부 열심히 하면, 지금 쉬는 시간에 놀지 않고 공부하면 미래 아내의 눈이 바뀌어 있다. 쌍꺼풀이 돼 있을 거고, 코가 바뀌어 있을 것이다. 입이 바뀌어 있을 것이다. 얼굴 형태가 바뀌어 있을 것이다. 지금 공부해야 미녀와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제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여 학교도 똑같더라고요. 여 학교에서는 지금 공부해야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남편의 월 수입이 바뀐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선생님들이? 이 표현은 달라졌어도 대부분 선생님들이나 요즘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아서 비슷할 거예요. 그렇죠? 비슷할 거예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꿈을 향해 달려가는 이유가 이 세상뿐이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스포츠카, 가장 마력이 굉장히 뛰어난 스포츠카 타고 전속력으로 절벽을 향해 달려나갈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담을 넘어서지 마십시오. 담 안에 계십시오. 권면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일주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돼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그게 거룩이에요. 담을 넘어서지 마십시오. 전교 1등, 2등 하던 사람들이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거 너무나 자주 보잖아요. 1년에 한 번씩은 꼭 뉴스에 나와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뛰어내릴까요? 좋은 성적과 좋은 결과가 우리를 전혀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이시며 의지가 되시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삶을 유지하십시오. 담을 넘어서지 마십시오. 이것이 주님 앞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이 두 쪽 나도 나는 주일 예배 자리 지킨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나는 큐티한다. 이거 결단할 수 있길 바라요. 이게 거룩의 담을 붙드는 삶이에요. 제가 있는 동안에 우리 중고등부는요, 제가 중고등부 교육자로 있는 동안은 큐티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거를 권면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몰아서 큐티 본문 하지 않고 제가 하루에 한 번, 솔직히 주일 예배 끝내면 집에 가면요 완전히 쓰러집니다. 저 아침에 제가 이마트 24 가가지고, 광고는 아닙니다, 핫식스가 1+1을 하길래 사서 먹었어요. 좀 전에 먹었어요. 지금 제가 막 흥분해 있죠. 핫식스예요. 완전 죽을 것 같아요. 주일날 설교 준비하고 막 그러고 하고서는 집에 들어가면요 큐티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제가 큐티를 토요일날 2개를 몰아서 했어요. 일부러. 그러다가 제가 이거는 아니다. 이건 거룩의 담이 아니다. 이건 내가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 아니다 싶어서 결단했어요. 주일에도 큐티하기.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 번씩만 하니까 주일에 큐티 안 하면 빵꾸 나잖아요. 제가 잠들어가지고 뻗어가지고 이렇게 있다가도 11시에 일어나서 12시에 일어나서 12시 전에 딱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 거룩의 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거룩의 담, 이거 세워드리려고 해요. 부족한 목회자의 지도를 좀 받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요? 오직 주의 말씀을 우리의 담으로 삼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에 완전히 휩쓸려 버릴 거예요. 구별과 구분이 아니라 이 세상에 완전히 섞여 버릴 거예요. 누가 세상 사람들인가 찾아보자. 이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사는 우리가 똑같아진다면요, 그것만큼 비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구별과 구분으로 살아야 돼요. 구별과 구분으로. 그러므로 우리에게 큐티라는 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 남으십시오. 정말 그 안에 참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이 바로 종교개혁 기념일이에요. 그리고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종교개혁은 이 거룩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분리와 구별,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교회가 혼합으로 갔거든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관리면 교회에서도 그렇게 대접을 해주고, 세상에서 왕이면 왕이 예배당에 왔으면 왕으로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그 왕보다 예배 시간에는 이 목회자가 더 커야 되니까 교황을 만들고 신부가 사제가 되고, 이게 중세 교회였어요. 마틴 루터나 칼빈을 저항군 레지스탕스의 그냥 대장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전부 다 교리학자들이었어요. 성경학자들이었어요.
로마 가톨릭이 세상적인 가치와 미신 그리고 한심한 일상을 이 라틴어만 쓰면 되니까, 라틴어로 쓰면 되니까 이 성도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거를 막 그냥 강단에서 짓거렸어요. 그게 강단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걷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바로 세운 게 그게 종교개혁이었어요. 거룩을 회복하고 거룩의 담 안으로 들어간 게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이 구별과 분리를 드리는 구별과 분리 자꾸 얘기를 드리고 거룩을 말씀드리니까 이분법이 생각날 수 있어요. 이분법. 여러분 이분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너무나 이렇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논리입니다. 잘못된 논리입니다. 근데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분법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담 안에는 거룩하고 밖에는 속되고 이분법 아닌가? 근데 이분법을 찾아봤어요. 이분법이라는 건 잘 들으세요. 이분법은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고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데 딱 두 가지로만 생각하는 거. 그걸 이분법이라고 해요. 사지선다, 오지선다 있잖아요. 그 중에 딱 5개 중에 하나가 정답인데 아니면은 5개가 다 정답일 수 있는데 2개. 하나는 정답, 하나는 오답.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게 그게 이분법이래요. 쉽게 말하면 꼰대적인 사고가 이분법이에요. 꼰대적인 사고. 그러나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은요. 이분법이 아니에요. 빛과 어둠 섞일 수 있습니까? 못 섞입니까? 섞일 수가 없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나고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둘로 나눠지는 것을 갖다가 이분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논리적인 오류라고 할 수 있는 이분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거룩과 속된 것. 그러므로 우리는 논리의 오류에 빠져있는 광신도 집단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십시오. 또는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치열한 삶의 현장을 못 보셔가지고 거룩하라고 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고3 공부하는 거, 내가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스트레스 받는 거 하나도 모르셔가지고 큐티하라고 하시나 보다. 목사님은 모르니까 졸업한 지 오래됐으니까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주님이 얼마나 바쁜지 모르기 때문에 이 거룩한 담 안에 모이라고, 더 거룩한 담 안에 머물라, 큐티하라,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보통의 부모님들은 자녀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애를 키우는데 지금 5살인데 가끔 삐져요. 가끔 삐져. 왜 삐졌냐고 물어보면 아빠가 내 마음을 몰라줬대. 근데 제가요, 희영이가 갓 태어난 지 1-2달 정도였을 때는 희영이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다 알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갓난아기한테는 딱 3가지밖에 없기 때문에요. 졸려요, 배고파요, 똥오줌 쌌어요. 이 3가지밖에 없거든요, 언어가. 그러니까 알아듣죠. 근데 1살이 되고 2살이 되고 여러분처럼 10대가 되면 부모님 여러분 모릅니다.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얼마나 복잡한데요. 5살도 모른다니까요. 이렇게 부모나 이성 친구나 아니면 나의 가장 소울메이트, 베프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내 마음을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자신을, 우리 마음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갈대 같은 여성의 마음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어디로 흔들릴지까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루 종일 그렇게 힘들었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잠을 못 자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니까요. 그런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여가면서까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거룩하라. 왜 그러실까요? 누구 좋으라고 거룩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 좋으라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룩하든 거룩하지 않든 스스로 계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누구 좋으라고 그럴까요?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령한다. 따라해 볼게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명령하신다. 그러므로 우린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정사각형의 500척이 되는 담을 둘러 놓으시고 그 안에 있는 것이 거룩이고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담을 넘어가지 맙시다. 나를 나 자신보다 잘 아시는, 너무 잘 아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둘러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담 안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담 안에 있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큐티라는 담, 주일 예배라는 담을 넘어서는 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비참함이에요. 거룩의 담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행복이 거룩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이 거룩에 맞춰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저 천국의 행복을 미리 맛보며 살 수 있어요. 아니, 맛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저 천국의 행복으로 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담 안에 있기를, 주님께서 그런 담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그 담으로 둘러싸주시기를 간구해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남아 남은 그 기쁨으로, 그렇게 사는 기쁨으로 우리를 그렇게 그런 예배의 감격으로 모이게 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지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런 마음으로 주님만을 목말라 합니다.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담을 허락하옵소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함. 다시 고백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져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와 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밖에 나의 힘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와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띄워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진리의 담을 둘러주셔서 구별되게 사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다니엘처럼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거부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요, 주님, 성령의 충만한 중고등부, 거룩한 부흥으로 나아가는 중고등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 갖다 놓고 말씀을 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러한 중고등부, 우리의 개인, 우리의 일주일 되게 앞서서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지 않으시면 앞에 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한 담으로 둘러 회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거룩의 담을 하나님 우리의 거룩의 담을 하나님 넘어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며 하나님 큐티하기를 생명으로 여기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옥매고 억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참된 기쁨과 참 생명과 참 복을 누리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시고 이러한 담을 쳐주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이런 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담으로 둘러쳐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땅으로 둘러쳐지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똑같은 행태로,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성공을 지향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룩한 삶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행복할 수는 없는 줄 압니다. 주여, 이 담이 우리의 인생에 처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기 먹지 않겠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학원 때문에, 학교 때문에, 공부 때문에, 내 성공 때문에 신앙 버리지 않겠다 고백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개인들이 다닐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 몇 푼을 더 벌고자, 지금 몇 점을 더 올리고자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야채만 먹을지언정, 콩만 먹을지언정 주님 앞에 바르게 살겠다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가 성령의 충만한 중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지배를 받길 원합니다. 거룩한 부흥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으로 그런 분류와 하는 구별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 예배당에 와서 전도받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 정말 놀라 자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룩의 부흥이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믿는 사람들이 우리 모임 가운데 왔을 때 위로를 받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그런 모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거룩하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주님이 들으신 담이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 기쁨이요 행복이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개인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기를 먹지 않기를 결단할 수 있게 하셔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참 행복 누리며 천천히 가고 둘러가고 좁은 길 가더라도 그렇게 살겠노라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가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과 우리 중고등부가 이러한 거룩한 부흥을 경험하며 이 땅에서 대체할 수 없는 모임, 이 땅에서 대신할 수 없는 그런 모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교회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특별한 광고가 좀 있는데요. 잘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지금 큐티책 잘 받고 계시죠? 우리 하민이는 큐티책을 받으러 오랜만에 또 예배당을 왔는데요. 너무 귀한 결단 감사드립니다. 우리 요한이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큐티책을 전달하는 이유, 우리 선생님들께서 전달하시는 이유는요. 단순하게 여러분에게 큐티 열심히 하라 잔소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벌써 2년째 중고등부 선생님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 교사로 서려고 이렇게 자원을 했는데 여러분을 만나지 못했어요. 너무나 사랑하는데 사랑한다 얘기도 못하고 이 2021년이 끝날까 봐 그래서 신방을 좀 권고해드리고 또 신방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방을 받으실 때 연락을 선생님이 오랜만에 하셨어도 알 수 없는 번호로 나오더라도 이 대답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11월 7일 일부 예배 때, 다음 주 예배예요. 일부 예배 때 우리 세례 입교식이 있어서 우리 혜정이가 세례를 받고요. 우리 시영이, 진호, 민찬이 이 세 명이 입교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교육을 하는데 잘 받을 수 있도록 좀 어려운 내용을 좀 교육을 하게 되거든요.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잘 치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좀 중요한 광고인데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부평 동부교회는 다음 주부터 모든 성도님들께 예배당에 나오시라고 권면하기로 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교육자회 때 된 건데 특별히 이제 중고등부는 간식을 따로 먹지 않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치부도 다 나오라고 얘기를 하신대요. 그래서 중고등부 유치부도 그러니 중고등부 해야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일단 다 나오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우리가 좋은 컴퓨터를 샀고 장비를 구입을 했지만 잠정적으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겁니다. 여러분 그거 잘 알고 계시고 현장에서 모여서 얼굴 보고 예배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어떤 이변이 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변이 날지 모르니까 이 시스템을 계속 유지를 할 거예요. 이 시스템을 유지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집에 앉아서 누워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는 면죄부 드리는 거 아닙니다. 나오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마지막 11월 다음 순서 예배 순서 이완희 선생님께서 나눔 및 기도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의 제시어로 오픈 채팅방에 찐 출석 체크를 해주시는데 다니엘 했었나요? 지난번에? 안 했죠. 한 번도 안 했죠. 다니엘. 디귿, 니은, 이응. 다니엘로 12시 반까지 찐 출석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광고하지 못한 부분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다음 주에 생일 축하가 있어서 11월 생일자들을 축하하는데 여러분 11월 생일자 여기 혹시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여기는 지금 안 계십니까? 선생님들 중에도 혹시 안 계시면은 한번 잘 최현진 선생님께서 조사를 해주셔서 네. 네, 카메라를 좀 비춰주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 전달하시는 네, 전달하고 우리 축하 박수를 좀 크게 쳐줄까요? 네, 축하합니다. 네, 좀 늦게 잡히긴 했는데 잘생겼어요. 점점 오랜만에 봤는데 굉장히 힙해져서 와가지고 놀랐습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혹시 10월달에 생일이었는데 지나간 분들 계신가요? 안 계시면은 오늘 예배는 여기서 마치고 조심히 들어가시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시고 다음 주에